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념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어제 저녁 늦게 일본하고 축구를 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치킨 한 마리를 쏘라 그래요. 근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일 주일인데 저걸 잡숫고 그 축구를 본다. 난 하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조금 보니까 한 골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해설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일본이 달라졌다. 일본은 전반보다도 후반에 잘 뛴다. 그 소리를 하는데 제가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뒤끝이 약하거든요. 항상 화장실 갈 때 나올 때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우리가 1대0으로 이겨서 나는 이제 그냥 주일이니까 빨리 자야 되기 때문에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니까 웬걸요. 완전 막판에 뒤집어졌어요. 이 끝이 중요하거든요. 이 신앙도 이 복음이 약화되실 때 끝을 딱 알고요. 교회사 성경을 전체 이렇게 흐름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들이 어떻게 해서 망했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가? 우리가 그게 흐름이거든요. 역사의 흐름이잖아요. 흐름을 잘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여자분들은 이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이 유행이란 말은 이 시대의 흐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거기에 맞춰서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 흐름을 못하는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여름에 겨울로 입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정신 문제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죠. 성경을 보세요. 애굽, 바벨론, 아수르, 로마 이런 나라들이 왜 때 망했는가? 그거 우리가 이제 그걸 알면 그게 믿어지면 이제 끝을 딱 아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람들이 훌륭한 것도 있지만 그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난리를 쳐도 복음 없는 세상, 복음 없는 나라, 복음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딱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굉장히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빌립보, 저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누가 감옥에 있냐?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다 위로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복음 없는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았어요. 복음 없이 저 바리새인이라는 교권의 힘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괴롭히는 저 바리새가 어떻게 될 거 알았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이여 힘을 내라. 우리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 우리를 주시려고 불렀다. 또 이미 주셨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줄 아느냐? 내가 감옥에 있냐? 감옥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귀한 자리에 있다. 이걸 말했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가문의 끝을 알았어요. 복음 모르고 맨날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싸우는 우리 가문의 끝을 알았어요. 저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알았어요. 아무리 하나님 없이 잘 살아도 이게 마음에 문제가 많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 살리라고, 이 감옥 살리라고, 이 애굽 살리라고 나를 보낸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블레셋 다 알았어요. 다윗이 사울왕 그거 다 알았어요. 복음 없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이라는 이 언약을 깊이 누리고, 복음 없는 시대, 복음 없는 나라, 복음 없는 개인이 어떻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끝을 딱 알고 이제 우리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 여러 우리 노예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좀 왜 성령인도를 이렇게 생각 안 할까? 이제 좀 기다리면 될 건데 너무 막 이렇게 막 무슨 전투하듯이 막 그러면요 틀림없이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를 이런 얘기하잖아요. 언약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그러면 고난이 많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그런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실은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지도자들이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 시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가야 될 우리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그죠? 그 세상을 가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징계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징계입니다. 사단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고 견고하고 확신 있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오늘 옛사람이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자리에 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 체질, 그 각인, 그 뿌리가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끝을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냐? 옛사람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옛사람이란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옛사람은 뭐냐면 옛사람은 다 끝났는데 우리를 자꾸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기 때문에. 왜? 이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한 꿀 먹었는데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한국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축구를 너무 잘 알았어. 그 사람, 그 감독이 그런 것 같아요. 다 끝에 머리 약하니까 그때 몰아붙여버리자 이거요. 우리가 이 세상이 복음 없는 사람, 복음 없는 시대의 끝이었던 걸 딱 알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복음 가진 자의 그러면 끝은 어디냐? 영구하거든요. 이걸 딱 알아버리니까 옛사람이 탁 무너졌어. 옛사람이 뭐냐? 원죄의 세력이에요. 원죄의 세력. 원죄에 빠졌던 우리 옛사람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온 원죄의 세력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원죄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운명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운명,
이게 절대로 못 벗어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을 때 운명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운명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임마누엘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응? 원죄의 세력이 뭐냐? 이 재앙의 세력이에요. 재앙의 세력. 아무리 공부해도, 그죠? 아무리 똑똑해도 어느 날 이 재앙에 싹 들이닥친다니까요. 전 세계 보세요. 세계. 얼마나 지도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이 경제를 막 주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계적인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다 하고 있는데도 지금 손도 못 쓰고 완전히 무너져요. 이 재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아무리 지식인들이 몸부림쳐도 안 되는 문제,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졌다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언약을 다 붙잡는 순간에 이게 완전히 끝나버렸다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축복이 대단한지 몰라요. 이렇게 다 끝냈는데 우리는 늘 뭐냐, 이걸 옛사람이 남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남의 말을 쌓고 자꾸 갈등에 묶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여기서 완전히 끝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자범죄 문제야. 이게 옛사람입니다. 자범죄 문제. 자범죄는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 창세기 6장 문제예요. 6장 문제. 이건 우리 스스로가 지은 죄들이거든요. 이 옛사람이 창세기 3장이고 6장인데 이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이 사단이 어디를 파고 들어오느냐? 우리의 문화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가 다 어떻게 만들어놨냐? 우상 귀신의 문화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이제는 이것이 어디를 파고 들어오느냐? 우리의 경제를 다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타락 경제로 막 전 세계를 그렇게 파고 들어가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를 파고 들어가느냐? 우리의 정치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서도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을 많이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지도자들이 정신이 없는지 몰라요. 진짜 뭔가 이렇게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신껏 하면 되는데 뭘 걸어가지고 막 사람을 막 지역을 팔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것이 다 무너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얘기가 그거예요. 정치도 완전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 답을. 그래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이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옛사람이 또 뭐냐 그랬어요. 이제는 이 세상을요 어떻게 빠지느냐? 종교로 다 휘감고 있어. 이걸 보고 우리가 창세기 11장이라 하잖아요. 11장. 종교로 어떻게 무너지느냐?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자꾸 허무하다니까 막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인생 마지막에는 막 허무한 것처럼 막 우리에게 밀려오잖아요. 그죠? 내가 헛사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인생 마지막이라고는 그 시간부터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자신들을 허무에 묶여지고 또 어디에다가 묶어놓느냐? 내세. 어두운 내세에 지옥으로 빠지게 막 이런 우리 생각을 몰아넣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 후대들까지. 후대들도 이 어려움을 받게 되는 이 처절함.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완전한 언약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무너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완전히 믿을 때 이게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1부는 뭐냐? 죽음과 심판에 대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8번째 발판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죽음은 언제 오느냐? 우리 사명이 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 또 죽음이 뭐냐?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막 늘 신자들이 흔들리면요, 나중에 이게 완전히 잡혀버려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뭐냐? 우리 옛사람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 사람을 붙잡고 누가 늘 시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옛사람 그걸 빨리 벗어버려라. 이미 예수님이 다 끝내놨으니까 그걸 잊어버려라. 그걸 발판 삼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야 되느냐? 우리는 새 사람으로 빨리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뭐냐? 새 사람이라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그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하신 것부터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나와 여러분 죄를 다 끝냈다. 그걸 딱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했느냐? 마귀의 일을 다 멸했다 그랬어요. 우리 집안 가문에 대대로 이루어지는 오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민족의 모든 저주의 세력을 끊임없이 분열시키는 이 사단을 다 마귀를 멸해놨어.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부추기잖아요. 그죠? 얼마나 손해입니까? 다 끝냈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가장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장소라. 이 복음을 모르면 거기가 저주받은 자리 같이 보인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재앙의 세력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전부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요. 나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죄를 대신 대속물이란 말이죠. 대속물.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새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요한복음 10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열어놨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알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다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축복을 갖고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병마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문제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뭐가 와 있느냐? 천국 배경이 와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가 가장 문제냐면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막 할 때는 막 그런 다 느껴지는데 혼자 딱 가면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여교육자 모임에서 저보고 와서 특강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제가 보니까 나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눈만 뜨면 내 스스로가 막 아이고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신실하지 않지? 아무도 나한테 와서 목사님은 왜 그럽니까? 이렇게 앉는데 내 스스로 나를 괴롭혀요. 그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나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아니 이 축복이 엄청난 걸 안 보이고 그것만 보여. 그래서 내 스스로를 자꾸 스스로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이 축복을 제대로 누려버리면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옆에 역사가 하나도 아니라도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신분 권세를 제대로 다 누려서 내 자신이 충만해야 내 옆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가정에 가나 직장에 가나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뉴스만 봐도 우리를 막 심각하게 해요. 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어제 아침에 텔레비 보면서 어제 저녁에 텔레비 본 우리 축구 본 우리 성도들 또 몇 사람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게 생겼구나 싶은 거. 우리 애들 쳐다보니까 저거 다 봤으면 저거 어떻게 됐을 거냐 말이에요. 나도 아침에 보니까 뉴스만 봤는데도 열받아서 열이 나다가. 특히 우리는 일본한테 지면 열받아요. 과연히 열받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니다. 바울이 그 얘기예요. 다 끝났다. 원죄, 자범죄, 종교,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아놨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이 옛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뭐냐? 이런 새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다 갚아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 혼자가 아니란 말이죠. 천국 배경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땅의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는 땅의 권세,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내 속에 있는 병마도 이길 수 있는 권세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오늘 예수님 처음 믿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기도하세요. 내가 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권세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갑니까?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가면요,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승리가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와야 돼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요? 막 교회가 커지면 막 경쟁이 좋은 것 천만의 말씀에 성도들이 아이고만 해도요 깜짝 놀란다고. 목사는 저 뭐 때문에 아이고 할까? 얼마나 힘들으면 저 아이고 소리가 그냥 나올. 예민해져요. 이 목사는요 진짜 이건요 보통 사명이 아니요. 성도들이 맨날 오던 사람이 안 오면요 저거 어디 편찮으신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 안 하면 인간 아니잖아. 그죠? 그러게 얼마나 나를 막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딱 나의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다 갚았어. 그리스도 가서 다 끝내주셨어. 내가 가는 배경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나와 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니까 중국에 가니까 우리 총책임 장로님이요 일부러 오셨어. 우리 모임에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니까. 다 우리 점심 식사하는 그 시간에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 줄 아십니까요? 이 지역은 저 북한, 우리 북조선, 북한을 위한 중국에서 대비책을 세우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나 모든 기관에서 여기에 외국 사람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시도 하고 신고도 들어가고 막 거의다가 다 잡혀나갔대, 여기 들어온 사람은. 그런데 목사님 모의 그 단체만 우리만 이상하게 저 목사님들만 지금 10년 넘게 왔는데도 신고 하나 들어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만 들었으면 내가 거짓말 한 것 같잖아요. 우리 장로님 다 들었다니까요. 응? 하여간에 누가 딱 들어오면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들 뭐 하는 거 다 조사해서 딱 잡아간다는 거예요. 다 추방시켜버린다. 근데 지금 거의 10년이 넘어, 우리가 그런 15년 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목사님 단체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나는 속으로 그래. 이 배경이 역사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막 이렇게 다른 나라가 힘들 정도로 정부가 힘들 정도로 그런 사회가 안 하거든요. 우리는 누구냐? 지도자들을 이 응답을 제대로 받게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살면 교회가 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회 가거든요. 이걸 아직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은 막 교인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집회하는데 중국 정부는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집회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이 심양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있구나.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집회를 자꾸 우리 보고 집회라는 거예요. 집회 몇 번 하면 이제 걸리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거 하면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 오늘 이 자리에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을 꼭 명심하세요. 하늘의 배경이 여러분과 함께 탁 하고 계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면 하나님의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깨달으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능이 힘이 생긴다 그 말이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니까 큰 능력이 임합니다.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속에 공부하면요. 지혜의 문이 확 열리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아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미래를 다 보고 있었잖아, 그죠? 알았어요. 이 로마가 어떻게 될 거,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될 거, 복음 가진 성도가 어떻게 될 거 다 알았어요. 또 뭐냐? 내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쓰임 받다 죽더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왜? 내 사명이 그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느냐?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과거의 옛사람 다 벗어버려라. 이제는 뭐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까도 제가 간증을 잠깐 했다니까.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안희숙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분이 막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빨리 급히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사모님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모님이 얼굴이 확 펴지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내 사명 다 했으니까 나 부르는데 내가 왜 수술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병을 다 치유해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남도 이 축복을 누리게 하다가,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고. 바울도 늘 그랬다. 바울도 항상 바울의 기도가 나를 천국 보내달라고.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명이 있으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랬다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새 사람의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새로운 삶. 이게 시작되는 거죠. 그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 본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버릴 것이 있다 그랬어요. 버릴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쭉 나오죠. 오늘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뭘 버려야 된다고요? 허망한 것을 버려라. 허망한 거. 이거 보세요. 허망한 거. 이걸 설명하기가 참 힘들 수 있는데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남북한이
그냥 깨끗하게 자기들 지도자들이 욕심을 딱 벗어버리고 우리 한민족 아니냐.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계 어떤 것도 다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그렇잖아. 우리 민족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입니까? 저 북한도 멍청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 뭐 핵폭탄을 만들고 이제 수소포탄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머리가 우리 민족이 머리 근원이 똑똑한 머리예요, 이게. 우리가 이 민족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그 별거 아닌 허망한 것에 걸려가지고 이 전체적인 축복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그 얘기했잖아요. 오늘 17절에 그런 말하고 18절에 뭐냐?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졌다. 험한 것에 늘 빠지다 보니까 뭐가 약해지느냐?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위에는 다 험한 거예요, 거의 다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뭐냐? 허망한 것에 다 잡혀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 총명이 없어져, 총명이. 지혜가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가, 교회가, 학교가, 선생님이, 지도자들이 나를 뭐 한다, 쓸데없는 허무가 다 빠져버리면 이게 다 어두워져 버리는 거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했는데 그걸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없는데도, 남보다 건강한 거 아는데 나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았는데 얼마나 귀한 축복받은 사람이냐 말이죠.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뭐냐? 별 아닌 상처를 딱 붙잡고 그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지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나는 내가 뭘 가진 줄 알기 때문에 누가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고 나를 핍박해도 상관없고 그 말이거든, 그 말이. 제가 이렇게 전도훈련 받게 되고 이 축복 속에 오게 된 배경도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내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목사님들 세계가 이게 보이지 않는 이게 딱 있거든요. 목회자들 세계는. 여기에 누가 후배가 오면 목사님들 이 후배, 이 사람 강사에 누구냐에 따라서 저 뒤로 가서 앉아 있어요. 왜 그러냐? 후배한테 뭘 배웠고 했다가 앞에 와서 앉았겠어요. 우리는 그래요. 그냥 이 사람이 똑똑하고 상관없어. 이 학교 후배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 때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우리 후배인데 이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전도 잘한다고 했어 하면서 막 나보고 그래, 조전사도 가서 좀 훈련 좀 받아. 그 나는 갈라니까 우리 후배들이 나를 잡아. 선배님은 자존심도 없냐고. 우리 후배가 잡아요. 선배님 자존심도 없냐고. 우리 친구들도 그래. 너는 자존심도 없나? 거기 가서 뭘 배운다고 가냐. 나는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단체에서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훈련도 약간 받기도 하고 양육도 받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하느냐, 이걸 보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 사람들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 봐야 되니까 따라가 보니까 다 보여요. 이걸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단체를, 이 전도운동을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라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상황에도 와서 상관없어. 왜? 근원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상관없어요. 오늘 허망한 것에 잡혀가지고 청명을 다 놓쳐버리고 바울이 또 뭐라 했느냐? 청명이 어두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떠나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들의 모든 것이 무지해진다는 거예요. 무지해진다는 거예요. 무지해집니다. 진짜 무지해집니다. 저는 언제 알았어요. 부부가 하나라는 말을 나는 이해했어요. 부부가 하나,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하나. 그래서 응답 나 혼자 받는 게 응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응답 줬는데 우리 집사람은 응답 아니라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한 몸인데 나는 응답 받고 이 사람은 아니라면 둘이 각자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식구한테 응답 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도 보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그래 이해는 안 되나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같이 하자 이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한 몸인데 그렇잖아요. 그 원리가 간단해요. 노예도 내가 보니까요 몇 사람이 다 해먹으려고 그래. 근데 그랬다니까 해보소. 안 된다는 증거로 목사님들 현장에 역사가 안 일어날 겁니다. 잘못하면. 조금 늦어도 기다리고 서로 소통이 되고 영적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서로가. 그거 놓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오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이상한 걸 딱 붙잡고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팍 버려버리고요. 그러면 뭐냐? 우리는 이걸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뭐냐?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우리의 삶은요. 전도자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또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셨다면 저분들에게도 응답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서로 알게, 소통하게, 그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전도자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사모노를 제대로 다 누리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를 다 누리는 거예요, 그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정확한 말씀을 주잖아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 후보 전도라 하니까 상관없어요. 안 돼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걸 들이다 보면 세 번째 오는 거예요. 무슨 응답이 오냐? 그것도 참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참된 응답.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탁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아지느냐? 로마서 8장 28절이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문제를 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실수한 것 같은데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실수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나중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금요일 날도 와서 잠깐 보고 겸 말씀했는데 우리 중국 책임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 단체를 신뢰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을 들은 여기에 사역자들,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교회가 아주 신실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교회 가서 설치지도 안 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거 보니까 이 복음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분이 저렇게 응답받게 되고 우리를 처음부터 신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자기 교인들이 못 가게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우리 모임에 못 가도록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 하나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가 총책임 장로님인데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가 봐요. 그냥 이 사모님이 조금 자녀를 편애하는가 봐요. 이 큰아들 며느리인데 큰아들은 막 별로 막 이건 있으나 마나 막 그래 신경 안 쓰고 작은 아들만 막 그렇게 챙겨 쌓고 막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이가 많이 안 좋고, 또 내가 우리 장로님이 그래, 이 사모님이 정리를 잘 못한대. 가보면 항상 지저분하니까 며느리가 닦아주고 쓸어주고 하니까 짜증나잖아요. 지저분한 분들 며느리 얻지 마세요. 상처 준다. 근데 이 며느리가 와가지고 이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버린 거야. 그걸 맨날 느끼다가 이게 가서 은혜 받고 오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언제 은혜 받았냐 물어보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 장모님이. 제가 어느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그때 해필이면 우리 집 얘기를 쭉 했는가 봐. 부모님 얘기 쭉 내가 내 삶의 얘기를 했어. 그걸 보고 이 며느리가 그냥 얼마나 울어가며 회개하는지 모른대. 그때 내가 그건 기억나. 예배 시간에 그렇게 젊은 애가 와서 달빛도 같은 눈물을, 왜 우리 집 얘기하는데 지가 왜 울어? 그죠? 이게 상황이 그랬는가 봐. 너무 울고 가가지고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시어른을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장로님이 교통사고 나고 그래가지고 이 대수술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니까 이건 여기서는 안 되니까 큰 지역으로 저 장춘이나 이런 데 가서 빨리 해야 된다.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죽으려고 가서 집에서 그냥 가시라고. 못 산다니까 그냥 좀 잘 있다가 그냥 편안히 가시라고. 그래도 며느리하고 아들이고 그분을 아버지를 실어다가 장춘에 가서 큰 병원에 가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갖고 선생님들 잘 만나가지고 다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 장로님이 그 며느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시끄럽지도 않고 얼마나 잘 성장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전 지역의 목사님들 다 훈련해라. 목사님 하면 좋겠지만 목사님 하면 이게 여기 지역은 위험하니까 우리가 세운 제자들을 통해서 하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이, 그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집 얘기도 응답받는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이 다 그 응답이 나중에 다 쓸모있는 도구요. 그럼 그렇다고 내가 설교 시간 내 얘기만 계속 해버리면 여러분 상처받아요. 그렇지 말고 진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거든. 요셉도 그렇게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닙니다. 거기가 가장 축복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이제 허망한 것을 다 버려라. 왜? 그건 옛사람이 갖고 있는 거다.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법이 나왔어요. 첫 번째 뭐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기 때문에 승리라고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 뭐 해야 되느냐? 이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응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문제를 주는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이 문제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되냐면 시편 23편 1절처럼 여기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때가 다윗이 휘파람 불고 다닐 때가 아니요. 이때가 그냥 한가하게 그냥 양치면서 그냥 목동놀이 하고 다닐 때가 아니요. 이때가요 얼마나 사울왕이 군대를 풀어서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시대예요. 그때 다윗은 도망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18편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잖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응? 이 행복을 누려야 돼. 이 행복. 그렇잖아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느 정도냐? 이 속에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간 힘이 나와야 돼. 이것을요 날마다 와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여기서 은혜 받을 때는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또 문제에 시달리면 이게 다 놓쳐버린다.
이것만 살아나. 자꾸 살아나. 다 끝났는데 이게 살아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 은혜는 며칠 안 가, 몇 시간 안 가요. 내 스스로가 이 축복을 내 모든 삶 속에 누려야 돼요. 말씀으로 누리십시오. 자꾸 여러분 생각대로 막 나는 이럴 거야, 나는 저럴 거야, 이런 거 다 버려요. 이게 흑암 역사에 이게 떠나가야 돼. 그게 맞다니까. 맞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지. 내가 잘할 것 같으면 나를 왜 보내냔 말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늘 내 삶 속에 와야 됩니다. 이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내 스스로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종합하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이 이게 결론이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모든 걸 뭐 한다고요?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옛사람은 완전히 끝나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발하는 삶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처지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응답의 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사실적인 응답이고 사실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증인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으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원죄, 자범죄, 모든 종교의 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높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